읽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길이 있어 넓이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속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에스겔 41장을 같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41장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고 점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성전의 겉방과 그 문벽 거기고 그 모든 곳에 그릇과 종려나무의 장식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주변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에스겔 41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겔 42장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오늘에는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성전 주변의 공간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들을 구별해 놓으셨을까? 왜 제사장 방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서 42장의 핵심이 바로 그런데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좀 뻔한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구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의 거룩함,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단순하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세워갈 때, 성전을 세워갈 때 백성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보면은 에스겔은 성전의 북쪽 공간으로 다시 인도가 되는데 그 제사장들의 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공간은 이 성전의 거룩한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친구에게 가볍게 다가가듯 아니면 지인에게 다가가듯 그렇게 가볍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친밀함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죄에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더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왜 더 경외심이 생기고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왜 우리 마음속에 더 어쩌면 두려워하게 됩니까? 왜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늘 42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마지막 부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보면은 막 측량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되다라는 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한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영역이고 속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것은 모두 다 나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속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시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세상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것들이 속되고 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그것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통칭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것과 거룩함을 구별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말하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용서하는 방식도 다르고, 욕심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속되다고 죄악되다고 우리가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됨이 42장에 드러나는데, 제사장 방이 성전 가까이에 있고 그 공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곳과 일반적인 공간이 구분되는데 20절에서 바로 이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다. 내가 요즘에 쇼츠나 영상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런 영상은 보지 않겠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도 죄의 경계선 앞까지는 바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저 정도 말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여쭤본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죄를 피하는 영역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짓는 영역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 죄악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린 죄를 피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에스겔서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하게 성전에 낡고 그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입니다. 성전은 있지만 거룩함은 떠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0장을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보여주시고, 43장에 가면, 이제 내일이겠죠, 4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42장의 공간은, 지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다시 준비되는 공간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거룩함의 목적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의 경계를 두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도, 말을 조심하는 이유도, 남을 대하는 이유도, 삶을 구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약간 믿음에는 순차적인, 한마디로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까? 믿음에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불평 한마디를 줄이고 비판 한마디를 줄이고 감사를 하고 격려 한마디를 더하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보이는 것이 있죠. 질투, 미움, 교만. 저희 아들도 이제 8살인데 이제 태어난 100일짜리 애를 그렇게 질투를 합니다. 이 사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하십시오. 오늘 구별된 장소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어떤 시간입니까? 구별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첫 시작, 가장 하루에 먼저 시작되는 그 시작 앞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 42장은 거룩함의 경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거룩함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별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경계를 세우는 것부터 구별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별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래도 나는 더욱더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 구별함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경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중점적인 기도 제목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제 말과 행동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본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제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의